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깨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들으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라 하는 이 내용을 들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평생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모든 마귀는 벌벌 떨며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가난의 영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또 지난 한 주간 좌절과 또 슬픔과 여러 가지 우울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신앙 점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제가 최근 아내에게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5년 만에 건조기를 사용해 봤습니다. 예전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저희 아내가 얘기하던데 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건조기를 탐구하면서 돌리는데 정말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러다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필터를 청소하라는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이니까 뭐가 필터인지 찾다가 필터를 꺼냈어요. 필터를 꺼내니까 그 안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끈적끈적한 액체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한 30분 정도를 씻었어요. 먼지를 씻고 닦아내고 청소하고 뭔가 큰일을 해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필터를 30분이나 청소했어. 그러니까 아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필터를 30분이나 청소하냐고. 근데 그 필터를 꽂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건조기가 아주 막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힘이 불끈불끈 나서 건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아내는 이 필터 위에 있는 먼지 거름망을 청소해 왔던 거고 제가 산지 5년 만에 처음으로 필터를 청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건조기가 잘 돌아가든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참 이게 그냥 놔뒀다면 어떻게 됐을까? 놔뒀다면 계속 이게 바람이 안 통하니까 꽉 막혀 있으니까 결국은 과부하로 고장나거나 또 제대로 쓰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점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점검. 그죠? 우리가 차도 점검을 하잖아요. 엔진 오일도 점검하고 타이어도 점검하고 그래서 늘 안전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점검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의 육신도 점검하잖아요. 건강 정기 검진을 받아서 내시경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또 당도 체크해보고 혈압도 확인해보고 그래서 미리미리 점검을 해놓으면 큰 병을 막을 수 있고 우리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뭐 해야 될까요? 맞아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지를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해와서 쭉 살아오던 잘 살고 있다면 감사하죠. 그러나 혹여나 약간 빗나갔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한 각도가 한 3도 틀어졌는데 이게요 한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3도가 3도가 아닌 거예요. 30도, 40도, 50도까지 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점검을 통해서 내가 참 신앙인으로서 바른 신앙, 성경적 신앙, 구원받은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할 때입니다. 바울은 사도죠.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사도인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사명을 주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여기에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 두 번째는 통치자들. 그래서 나중에 로마 황제 앞에 서가지고도 황제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그 로마까지 가서 많은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 로마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느냐? 이러한 복음 사명을 위해서 세우셨다. 그리고 또한 사도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기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와 선지자들은 기초가 되었다. 이 터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기초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처럼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주춧돌로서 이렇게 양쪽으로, 그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큰 돌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기초가 되는 돌을, 그죠? 터라고 말하는 그 기초가 되는 돌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 되시고 그 터 기초는 누가 되는 거죠? 사도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가 이 집의 모양을 짓는 것이죠. 이 집의 모양을 지으면 그 위에 돌을 하나하나씩 쌓았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이 터 위에, 즉 모퉁이 돌과 이 터 기초 위에 돌이 쌓여져서 바로 교회가 되는데, 이 에베소서 2장 20절 그 다음 말씀인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우리가 다 이렇게 모퉁이돌과 기초돌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즉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교회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 안에서예요? 그 위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예요. 그의 안에서. 그리고 그 밑에 보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건물을 짓는데 모퉁이 돌이 있고 기초돌이 있는데 그 바깥에 벽돌 놓으면 집이 아니에요? 그건 집이 아니에요. 반드시 모퉁이 돌과 그 쌓여진 기초돌 위에 이 벽돌을 놓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건물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의 안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떠나서 기초를 떠나서는 교회가 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12사도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기초를 쌓으신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리고 그 교회의 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대로 지어야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의 이 사역의 단지 이 특정 지역에서 그 당시에 특정 기간에 있었던 바울의 특별한 오늘과 맞지 않는 사역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의 이러한 복음 사역과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의 터고 우리의 기초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할 때 내 신앙이 이 기준에 맞춰서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가 아니라 사도들의 터 위에,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하는 일, 또 이 일이 사실은 오늘 나의 신앙이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방향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 신앙 점검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 2절입니다. 1,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직진으로 묻습니다. 다짜고짜 너희 성령 받았느냐, 이것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났는데 어떤 제자들이 어떤 경위로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지식이 있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직진으로 너 믿을 때 너 신앙이 있지? 너 성령 받았어? 이걸 묻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을 받았냐는 질문은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반드시 신앙인은, 구원받은 신앙인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을 받아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거짓이란 거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구원받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인데 이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3, 4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누구의 세례라?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어떤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을 수 없는 분이 오시는데 너희 빨리 회개하라. 주님의 나라가 왔다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풉니다. 5, 6절입니다. 5,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즉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방언이 일어납니다. 예언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과거 한국교회는 성령님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양극단의 태도를 취했어요. 한 극단주의는 성령 은사주의입니다. 은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은사주의는 무엇이냐면은 방언과 예언과 치유와 영분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것이 우상화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체험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은사가 우상이 되고 은사가 자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은사주의는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극단주의는 성령 중지주의입니다. 성령이 사도시대로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은 완성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이 중지되었다는 말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성령에 대해서 더 강하게 강조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은사주의는 굉장히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고, 또 성령 중지주의는 그냥 말씀을 붙잡는데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적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성령을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야, 사도시대까지만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먼 데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지역, 얼마든지 멀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천 킬로를 떨어졌던지 간에, 그러나 주를 부르는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라. 인치였다는 게 뭐냐면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구원받았다. 근데 그것을 보증하셨어요. 보증은 뭐예요?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그 확실하다는 증거를 뭘로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도장으로 나를 인치신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뭔지 모른다.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은 구원이 있냐 없냐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돼.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와 표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2020년 1월 오후 예배 때 성령님을 받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증거들 가운데 5가지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가지를 하나씩 본다면, 첫째로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주님 주인으로 고백하고 즐겁게 종이 됩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요. 그리고 나는 종이 돼요. 종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그죠? 종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종이 즐거워요. 기쁘게 종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릅니다. 나의 주인으로 부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친밀하게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릅니다. 아버지라 불러요. 멀리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깨닫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전에는요, 우연이야, 내가 노력해서 어쩌다 생긴 일이지, 그 사람이 날 도와줘서 그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겨요?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예? 가다가 그냥 오토바이가 쌩 지나갔는데 칠 뻔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날 살려주셨다. 근데 그게요, 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려운 고난이 생겼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요. 이걸 통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돼요.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감사하게 돼요.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저놈의 왼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를 품게 되는 그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절교를 했어야 되고 다시는 보지 않아야 돼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5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해 근심하게 하셔서 회개합니다. 그렇죠? 내 죄를 발견하게 돼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강팍한 나의 마음을 발견케 해주세요. 나는 몰라요. 내가 나를만 볼 때는 나는 자랑스럽고 멋지고 아무 잘못 없고 다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교회에 오면 어떤 일이 나요? 여러분, 혹은 집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죠? 회개가 나와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임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처럼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피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성경적으로 잘 봐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신앙의 점검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게 이 성령님이 계시는가는, 내게 이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이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이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분은 여러분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무늬목으로 믿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요즘 무늬가 얼마나 잘 나와요, 그죠? 시트지, 무늬 시트지 사면요, 이런 데 바르면 깜쪽 같아요. 나무 같아요. 근데 그건요, 사실 나무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쉽게 표현한다면 원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늬만 잔뜩 글이 쏘이는 것처럼 살면요, 나중엔 지옥 갑니다. 오늘 진짜 내가 예수 믿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를 확인하고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 여러분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와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할 때 두 번째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완고해 듣지 않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떠났어요. 그들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듣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란노 서원에 모인 제자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바로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야, 이게 놀라운 거죠. 다 누구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바울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 누가 설교하고 있어요? 누가 강론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말과 교훈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점검할 때 나는 바울 같은 사람의 말 혹은 목회자의 말을 듣는가? 아니면 나는 그를 통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는가? 여러분, 예배를 마친 후 설교에 대한 성도님들의 여러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유,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설교 좋았어요 하는 말은 목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도 탄탄하게 구성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냥 흠뻑 빠져서, 야, 목사님 정말 말 잘하신다. 목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설교를 잘했다는 거죠. 또 한 반응은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분은 목사를 본 거예요. 목사가 저 설교하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을까. 인간을 본 거죠. 그리고는 갈 때 격려하는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그죠? 잘했어요. 얼마나 애쓰셨어요. 더 힘내세요. 목사를 격려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반응이 있죠.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분은요, 목사의 형편이나 그 말을 하는 진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말을 할 때는 뭔가 그런 배경이 있고 배경이 깔려 있고 뭐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뭔가 속상한 게 있거나 아니면 뭔가 뭐 자랑할 게 있거나 뭔가 거기에서 목사의 형편이나 그 말의 진위를 살피는 거죠.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요, 은혜는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절대 은혜를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은혜는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목사님의 그 설교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순간에 내가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뭐라 말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또 어떤 대다수의 분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해도 어디에서 나타나요? 얼굴에서 나타나요. 예.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그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채워져서 그냥 볼 때 그냥 저분 은혜 받았구나가 보여요. 네. 여러분, 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누구의 말씀을 듣는 자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고 싶어하고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위로하고 싶어하고 도전하고 싶어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싶어하고 바르게 살기 원하시고 말씀대로 제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멀쩡히 잘 듣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청각 장애인들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멀쩡하게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깨닫는 사람들 앞에서 또 율법학자들,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지식 아주 박학다식한 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붙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가?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점검하고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책을 쓴 제임스 스나이드의 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함께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일이 가능하다. 마음이 무디기 때문이다. 무딘 신앙은 본질적으로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 진리를 들으면서도 거기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어느 교회나 비판적으로 듣는 이들이 있게 마련이다. 이들은 메시지 자체보다 설교자의 어법이나 화술에 초점을 두고 설교가 좋은가 나쁜가를 평가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설교자가 잘 전하고 못 전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기도원에 가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앉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제가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제게 정말 이 혼란스럽고 힘든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자리를 꾸역꾸역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말씀을 받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사는가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바울로 하여금 행하게 하셨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하셨습니다. 병도 고치고 심지어는요 이 바울의 손수건만으로도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울 한 사람을 쓰시는데 바울 혼자는 안 되니까 손수건까지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바울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바울의 모습 보고 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고쳐보자 하면서 귀신을 축출하려고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을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믿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의 예수를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 마술을 부린 거죠. 그런데 이 악기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마술사들을 때려 눕히고 벌거벗어 도망가게 만듭니다. 19절 20절 그때 어떤 일이 나느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무엇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힘, 권능이라는 거죠. 무엇이 힘이 있어요? 말씀이 힘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과 말씀의 권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은 고쳐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우울과 불안은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마귀 어둠의 영의 결박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울에게 주셔서 행하신 놀라운 권능인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라고 했잖아요. 기초, 터. 바울만 그런가요? 베드로만 그런가요? 사도들만 그랬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 터와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도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그 놀랍고도 크신 능력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은 뭐냐? 마귀에게 쭈그러들어서 괴롭힘 당하는 대로 그냥 억압당하고 눌려있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그죠? 귀신도 쫓아내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병은 치유될 것이다. 할렐루야. 마음의 병은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관계가 단절된 것은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말씀으로 지금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아픈 곳을 만지며 주님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했는데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안수하기도 했는데 낫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된 신앙, 성령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듣느냐. 오늘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선포할 때, 믿을 때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내 가정과 삶과 자녀와 또 교회와 사역과 내 모든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걸 끊으려고 했지만 너무 끊어지지 않아서 한 집회에 참여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청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의 내용을 오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불이 뜨겁게 불타는 액체처럼 내게 흘러 들어옴을 느꼈다. 목구멍과 식도를 타고 위장까지 흘러내려가더니 내 속에서 마치 다이너마이터처럼 폭발했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내 삶에 그만한 사건은 없었다. 나는 그 순간 중독에서 해방되었다. 마약과 술과 담배에 대한 모든 기억이 내 오감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날 예배를 마친 후로는 맥주가 어떤 맛인지 기억할 수 없었다. 마치 한 번도 마신 적이 없던 것처럼 담배 맛이나 마약에 대한 어떤 느낌도 기억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묶여있던 멍에를 깨뜨리셨다. 주님이 내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내가 마침내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구하며 회개와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그때를 계기로 내 삶은 바뀌었다. 전에 어울리던 무리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참을 수 없었다. 늘 보던 텔레비전 쇼도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에 대한 소원을 불태워 버리시고 하나님과 그의 길에 대한 열망을 내 속에 두셨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해도 충분하지 않았다. 주님이 나를 속박에서 풀어주셨을 뿐 아니라 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채워주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이 오신 애창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한 그리스도의 성전이 어떤 곳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거룩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 들려지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비록 설교자는 하나님이 형편없고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비록 그의 입술에서라도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비록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펴 읽을 때 말할 수 없는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이 성경을 편 것 자체만으로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에 충만하여 주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하며 이 약한 영들을 쫓아내고 모든 불안과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좌절과 병과 모든 질병과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내 인생과 삶과 가정에 하나님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 생명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능력이 되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사명자,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어떤 기초로 서야 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하나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성령님 내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찾아가여 주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정확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을 주인으로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하시고 참된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말씀 듣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지배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사람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경책을 펴서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힘으로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질병을 하나님 아버지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새 길이 열리고 닫힌 문이 열리며 주여 놀란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허무한 시절을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억눌려 갇힌 자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와 같이 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힘을 얻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간증만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주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하시오니 우리 교회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가 그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세상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기도로 씨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